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꼭 믿어야 할 6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순종,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 주님 앞에 다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죽는 즉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시면요 무엇도 많을까요? 기도 응답도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살면서 삶을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90%나 되는 어르신들께서 내 삶을 참 후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후회스러우셔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했다라고 후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맺힌 한을 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살면서 우리가 이웃간에라든지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내가 사과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 먼저 세상 떠났네요. 참 제가 맺혔던 것, 용서받고 싶었던 것, 용서해 주고 싶었던 것 있었는데 그걸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맺힌 한을 풀지 못했던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좁아서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주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맺힌 한을 오늘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용서하지 못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받고 싶은 분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여러분 큰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나누고 베풀며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누고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남 주는 게 아까워 보여서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른 사람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현실도 불안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미래의 삶도 불안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지속화되고 병적 증세로 나아가게 되면요, 아주 충동적인 불안 증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적인 불안 증세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면은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옛날 중국 속담에 보면 이제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분과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걱정, 그런 걱정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빈번히 발생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불안의 증세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더 문제가 되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공황장애 같이 아주 다른 특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심각한 불안 증세가 나타나요. 호흡이 가빠오고 말할 수가 없고 정신이 아득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더 심각한 증세가 가게 되면 피해망상증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되고요.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의 그 통계를 보면, 연구에 보면 미국에 사는 분들의 15%가 이런 병적인 불안 증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미국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 정신질환들이 더 한없이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는 이루어가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은 점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연구 통계가 반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목자들은 양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들의 실수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의 인도가 절실한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 절대적으로 이 양들은 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면서도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로우십니다. 우리가 풍요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이미 선취라고 그러죠.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쩌면 죄송하게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1년 365일 또 하루 24시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집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귀신 들린 분들도 왔다가 함께 치료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받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으면 이제 교회에 이제 충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났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안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치료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 가운데 머물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네 번째로 죽을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양들은 끝없이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격용 무기예요. 곤봉과 같은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그것으로 내려칠 수 있는 그런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또 막대기로 번역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상에 보면은 긴 나무한테 이렇게 끝에가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동그랗게 된 이유. 이거는 뭐냐면 양들은 지극히 근시해요. 그래가지고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럴 때에 다른 길로 이탈하는 양들을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로 탁 걸어가지고 글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끝에가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목자가, 선하신 목자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 막대기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도 듣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도 보여주시고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존경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꼭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위대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무엇이냐면 원수의 앞에서 우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모여 사는 성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달아난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는 추격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로부터 이제 도망 나와 가지고 그 어떤 그 유목민들이 사는 텐트를 만나면 또는 그 이스라엘 전역에 뭐가 있어요? 그 소도 안식하는 성이 있어, 안식 피난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그 유목민들이 거하는 텐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뒤쫓아 오던 그 추격군들이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 안에 일단 유목민들 텐트에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그 피난처의 성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재판하고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 유목민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냐면 guest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손님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입혀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가득 찬 그 시원한 그 포도주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추적해오는 그 추격군들이 바로 문 밖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텐트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피곤함과 그런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목민의 텐트 그 안식처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텐트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의 영혼과 삶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영원한 안식의 거처로 나를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니, 이렇게 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체험하시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6절 다윗의 결단을 보시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정녕 그를 나를 따라 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도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완벽한 보호와 지켜주심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있겠다,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